요한복음 특강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대표자로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주 하나님께 보이시고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셋째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하늘에서 환영받을 특권과 영원한 처소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작별을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목적지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적지와 구원의 길,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이 길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는 구속의 길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하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제자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지식적으로 들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 육체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떠나심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사실에 불안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말을 듣자 이제 도마가 곧바로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나이다.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었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후 오순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주님이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그 4절의 그 길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그런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인격이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다? 바로 주님이 길이시다는 것이죠.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아담은 창조주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3번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 3가지 길, 진리, 생명이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긴 행동에서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이죠.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하루 중 신선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스스로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또한 그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저주인 것이죠. 지금 세상 보세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물론 일부 그 진실도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지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때요? 아담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것이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은 그 후에 일어났죠. 아담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몇 살에 죽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다들 수명이 길었으니까 이제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아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 또 많은 생명들 중에서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only, 오직 그 길이에요. The way, 그죠? 그 진리, the truth이시고, the life, 더 그 생명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을 다 살펴보더라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조주가 아니시면 감히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독단적인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길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또 하늘 왕국에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꿈에 보았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곳과 그곳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자, 여기서 야곱이 본 사다리,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다리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창세기 28장 12절에다가 요한복음 1장 51절.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한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자신의 선한 행위, 자선, 베품, 착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나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지 않고는
하늘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사다리, 즉 그 길, 더 웨이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신 것이죠.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십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성품, 사랑, 진리,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능력, 표적이라든가 용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신 것이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이후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암흑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많은 그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어제 그 풍남문 광장에도 가서 보면 어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뭐 혼자서든 두세 사람이든 모여가지고 앉아서 뭐예요? 다 술판을 벌이고 있잖아요. 술 한잔 마시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잠시라도 잊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거, 피폐해지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인데요. 잠언 4장 19절.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악하게 굴잖아요. 막 듣기 싫다고 하면서 소리치고 막 위협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하면서 위협하죠.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진리이신 분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 19절입니다. 에베소 4장 18, 19절.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들은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들을 음탕함에 내어주었고 육신으로 모든 불결함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둠 속을 헤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두뇌로 고안해낸 그 어떤 과학에도 진리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하고 유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진리는 아니죠. 골로새서 2장 3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 그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진리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디가 이렇게 물었죠. 본디오 빌라디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때요? 대단히 교만했죠? 주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주님을 지나쳐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빌라도는 그 후에 영영 진리를 알 수 없었죠. 진리는 회개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다가섰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죠? 모든 생명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추럴맨이라고 하죠. 내추럴맨.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추럴맨.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캐널맨이라고 하죠. 캐널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자기 육신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캐널맨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스피리추얼맨이죠. 스피리추얼맨.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아까 내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는 것이죠. 인류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교회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성적인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성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 걷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모든 존재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살아있지만 영적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는 죄들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죽어서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들은 죽음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바로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환영하시는 것이죠. 환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응? 탕자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 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진리이시고 하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죠.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죠? 중재자.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라. 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 자신을 보고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불완전한 이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과거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를 구별된 존재로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과 별개일 것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또한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7절. 이 말씀은 곧 일어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비하고 계시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메시아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뵌 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임을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생각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메시아를 분리된 존재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다. 잠시 후에 일어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너희는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들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라. 한결같죠? 한결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뭐예요? 빌립도 주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방금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너희는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죠. 모세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도 어땠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두겠으니 너는 나의 뒷부분들을 보리라.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모세에게는 어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뒷부분을 보여주셨죠? 뒷부분들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듯이 그렇게 뵙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제자들은 이사야서 40장 5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계시는 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구별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인즉슨 뭐냐면 아버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면 우리로선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 교회 시대의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죠?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세요. 빌립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인격 등이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를 연구하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표정만 찾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사역,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거기서 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명확한 설명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즉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구령할 때.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는 게 우선이다. 믿으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바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2장 9절.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한자말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골로새서 2장 9절은 연결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완전하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임을 선언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은 바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구절이죠. 자, 거기 보세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신다. 자,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사랑, 지혜, 영원하심 등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나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 것이죠. 두 번째, 거기 몸의 형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바딜리라고 되어 있죠? 바딜리. 몸의 형체는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일시적 현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십니다.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9절에 대한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골로새서 2장 9절의 실제적인 성취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은 골로새서 2장 9절의 실제적인 성취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이 신학적, 교리적인 진술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9절은 그 진술이 제자들과의 실제 대화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다가 골로새서 2장 9절이라고 그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직접적인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은 내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아직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증거, 표적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분의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거듭 촉구하시죠. 14장 1절에서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느냐고 하십니다. 9절에서는 나를 모르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으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은 주님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변화시킨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죄인들로 살다가 구원받은 후에 변화가 됐죠? 그것 같은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됐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확신이 없던 그들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그 신앙 고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인데요. 요한 1서 5장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렇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의 역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빠져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내세워서 소위 방언이랄지 신유라는 신유, 병고침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11 제자,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권능을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의 뒷부분 말씀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능력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큰 일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들의 기도에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거기 보세요. 너희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곧 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대화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11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너희에게 말하노니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더 위대한 일들은 사도들의 사역에서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위대한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명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의 사역도 그렇지만은 간단한 예로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사도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래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상 사역 중에는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수천 명을 회심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래서 더 위대한 일들의 성취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사도들의 사역과 아주 직결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사도들이 행한 기적, 이적, 표적들 이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관여하셨죠.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더 위대한 일들을 한다는 말씀은 생명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유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 그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행한 많은 위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